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강의 시리즈 제2주차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그 첫 번째 성육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혹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기초를 한번 놓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고백으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나머지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인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기독교가 예수에 대한 종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4대 성인 중 한 명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훌륭한 도덕 선생인가? 또 마지막으로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저 실패한 혁명가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사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사도신경의 구절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아멘. 자,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전에도 같이 외웠던 고백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가장 위대한 신비와 핵심의 진리가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과연 어느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분의 신분과 사역의 신비를 함께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유일하신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자, 이 말은 이러한 신학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을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되게 참신이자 참인간. 이러한 말을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평가할 때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분명하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혹은 이제 우리들끼리 서로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타 뭐뭐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종종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만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혹은 우리가 달리 말하면 입양된 자녀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애시당초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친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그냥 그저 우리와 모습만 같다, 혹은 하나님과 모습만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본질과 속성 자체가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그 겉모습 이전에 갖고 있는 그 본질과 속성 자체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과 정말 동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뜻으로 이 오늘의 본문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니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인간이 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아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자체셨다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위대한 인간이 신이 된 거라면은 결코 그 인간의 힘으로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그런 신적 차원의 그 전전전능한 것을 인간의 차원에서 따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완벽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말은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전에 이미 모두 죄인이라는 그러한 선제 조건이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인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그저 위대한 인간 중에 한 명으로서 신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감히,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감히 네가 구원을 해? 이렇게 반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정말 인간이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우리와 계셨기 때문에 죄 없는 완벽한 제물로서의 그런 선제 조건이 성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죄가 없으시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죄값을 오로지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치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이유는, 즉 하나님, 완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선포와 직결된다라는 결과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신학적 표현 중에서 참신이자 두 번째로 참인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참인간이신 예수에 관해서 오늘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자 구원자라고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제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선포와 고백은 정말 가장 신비로운 고백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스스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고 지금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기도 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제목을 통해서도 밝혔던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셨다 라는 신비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아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이시라면 예전에 제가 비슷한 설교를 했던 적이 아마 기억이 언뜻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케노시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때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오히려 이제 신의 속성을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우심을 실천하셨던 그 이야기를 케노시스라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건이 이 사도신경 안에서도 온전하게 고백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특히나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 슬픔, 피곤함, 분노, 이러한 감정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온갖 상황을 겪으시면서, 물론 뭐 성경에는 이제 몇 번 나오진 않지만 눈물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을지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우리를 대신할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인류의 죄를 대신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대표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자, 죄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알려져 있는 건 아담의 원죄, 그 원죄를 아마 그대로 물려받으시고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물론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구별되고 흠 없이 그리고 점 없는 유일한 죄물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로부터 나셨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성육신의 신비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신문과 탄생을 고백한 다음에 그분을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그 사도신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주님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키리오스라는 칭호는요, 사실 아무한테나 붙일 수 없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때 특히나 우리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시절에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키리오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로마의 당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알고 있는, 혹은 시저라고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 한 명만 키리오스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제끼고 키리오스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칭호로 불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칭호를 만약에 가이사 이외에, 아니면 그 시절에 그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 이외에 사람에게 이것을 붙인 게 들키면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죄였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퀴리오스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단지 그냥 그저 막연하게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구원자에 머무르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상이시죠. 그 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자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그분이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후에 또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도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일하신 아들이 그분의 신분이고 마리아에게 나심이 그분의 사역이었다면 자, 우리 주라는 표현은 바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며 그 통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송쟁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쯤 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세 가지를 고백했다고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결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개신교 신앙 안에서 결코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진리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은 그것은 못 믿겠다라는 사람 많습니다. 되게 이런 경우죠. 딱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 굉장히 존경해. 굉장한 성인이시지, 도덕교사시지. 근데 나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그분을 신으로 모시자니 그분 사람이시잖아. 성경책은 역사책이잖아. 라고 하는 척에서 딱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기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디서 봤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혹은 뭐 다른 교단에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교육을 받고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는 정말 인정을 하지만 나 근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영접을 못 하겠어요. 라고 진짜 실제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청년부 시절에. 그래서 그러면 아직 침례를 받을 자격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다. 솔직히 말을 했어요. 그 청년한테. 그래서 좀 다음에 우리 침례를 받도록 하자. 지금 마음가짐으로는 침례를 받아도 받은 게 아니다. 침례라는 의미는 결국 그냥 구원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구원자로서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존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또 도와줄 테니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이상의 그 존재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같이. 라는 형식으로 제가 그 청년을 이끌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케이스들이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 키리오스로 인정을 못한다 라는 사실이 실제로 있고요. 또 이제 좀 번뇌 이야기지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키리오스,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은 사실 뭐 이단 중에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사교 집단들에서는 사실 이러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좀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그냥 흐름상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같은 맥락의 기독교라고도 표현하기 민망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그 기독교라는 그 단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한자를 음차한 표현인데 그 자체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어불성설이죠. 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감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냥 백화점 물건 보듯이 됐는지 정말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내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정갈하게 손질이 되고 내가 보기 좋은 신앙으로 언제부터 성립이 됐습니까? 제가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신앙조차도 스스로 붙잡기가 쉽지 않았던 상태에서도 오로지 예수님을 키로스로 인정하는 바람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화형을 당했고, 정말 온갖 고초와 시련을 다 당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깊이 알게 된다면 사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도 물론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그 행동의 가장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육신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행동들이 가장 먼저 되어야 당연히 그 신앙이 오로지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미 우리들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선택을 받았고 그 안에서 이미 지명을 받아서 지명을 당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의 그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표현조차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예. 이미 우리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데 단지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표현에 의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표시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중요한데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명에 불러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기시길 항상 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그냥 그저 아멘 예 따르겠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냥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은 결코 그의 존재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존재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타협 없는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이 고백을 단순히 입술로만 외우는 그런 주문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드러내시는, 인격을 들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인간 되심,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온전한 고백이 나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